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정치적인 영역의 회복을 위해서 조명하여 주신 인물이 다윗이라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다윗이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됐죠?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약하여질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하여질 수도 있는데 무엇이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가져왔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좀 너무 웅웅거리는데 저 잡아주시면 네? 가요? 네, 와, 잘 나왔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나누었죠.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이유들을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 그럼 달리 말하면 이 사울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름 지도자니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게 되어, 악령이 하나님의 빈자리에는 그렇게 됩니다. 악령이 임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날을 치면 나름 아주 높은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 그에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죠. 악령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었지만, 점점 약화해지고 점점 강화해지는 걸 비교할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에게는 악령이 역사하고, 오늘 방금 읽은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할 때에 이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고 상쾌하여 낫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오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셨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기도 한데, 사울에게는 악신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다윗은 그것들을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추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가 이러한 모든 어두움, 사울 시대에 임하였던 그 지극한 그 나라 전체에 드리워진 그 어둠을 완전히 물리쳐버리는, 상쾌하여 낫게 만드는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들을, 첫 번째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 물어보자. 네, 기도죠. 기도 생활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가 리더십과의 건강한 관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강한 관계가 있었고, 세 번째는 적장까지도 품는 넓은 마음, 넓은 가슴이 있었고, 또 어려운 중에도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붙들고 함께 보듬고 보살펴주면서 가는 약자들을 보살피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리더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가는 리더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 원칙, 사랑, 공의, 긍휼 모든 게 다 무너져 있고 막 어둠이 횡행하고 아주 폭력이 난무하고 그렇게 어두웠던 한 시대를 완전히 뒤바꾸어버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똑바로 세워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번영과 풍요와 또 평화가 임하는 그런 나라로 바꾸어갔던 요인들이라고 나오죠.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은 인간에게 아무리 잘나고 정말 좀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울도 처음에는 괜찮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런 모습들이 점점점 발전되어지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의 모습 또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멋진 모습으로 점점 더 변모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점점 더 더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희가 교회에 모여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모여있는 거죠? 맞습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은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가면서 이 사람의 점점 이 사람이 이제 뭐 그런 악신에 또 들리기도 하고 또 사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자신에게 가장 충직한 부하인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아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받아주기만 했어도 이 다윗은 정말 끝까지 사울에게 충성하면서 잘했을 사람인데도 이 다윗을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쓸데없는 감정에 막 시달리면서 그렇게 계속 망가져가는데 이 사울을 지난 이제 속회 본가에서도 한번 살펴보셨겠지만 이 사울이 결국 그렇게 망가졌던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 그리고 그가 이제 섬기는 목적 또 사무엘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구절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사무엘 알겠는데 당신이 지금 나를 하나님 버리셨다고요? 알겠는데 일단은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주고 가세요. 일단은 나를 위하여 이게 지금 사울에게서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위하여.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에게 악신이 들렸던 이유, 그가 쓸데없는 감정들에 시달리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다윗은요, 자기의 이런 적장이라든지 자기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 그런 것까지도 다 잊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항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분의 나라를 먼저 염려하니까 그분의 나라에 세워진 리더 사울 미치광이였고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었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소식 앞에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리더가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저렇게 무참하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비판합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러나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제가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도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아까워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욕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의해서 능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몇 명이나 있냐. 혹은 우리는 어떠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기 위해서 그 현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장본인조차도 가슴 아파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핸드폰 꺼주세요. 주에 예배 때문에. 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울이 사로잡혔던 그런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라고 하는 좁은 틀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넓은 가슴으로 그는 살았던 거예요. 그 가슴에는 누구나 뛰어들어와서 함께 행복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세상 함께 꿈꿀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가슴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믿는 거 내 가족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교회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기도 제목들인가? 아니면 나와 내 가족들 잘 되는 것에 대한 것들만 있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 교회를 나올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정확하게 가나안의 우상숭배적인 의식입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을 믿어요.
그것을 만들고요.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요. 그것을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그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에 물들어가지고 자기 가족 이기적으로 변질돼서 고관들, 힘이 있는 자들도 자기밖에 모르고 가진 힘을 휘두르면서 약자들에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변질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는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등 뒤로 버렸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럼 지금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뭐 공격받고 있고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막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교회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신앙의 방향이 틀려 있을 때 교회는 세상으로도 능력받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앙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분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째는 그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골리앗이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능력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들은 그냥 그냥 세상이 교회 욕하네. 그리고 무서워하고 세상이 너무 커. 저기는 더 강한 자들이 있어. 더 지혜로운 자들이 있어.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가 감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네가 욕되게 해?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가 정말 악해요. 정말 발칙해요. 이렇게 인터넷에도 보면은 뭐 아이들이 무슨 유행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컬어요. 무슨 느님 치킨도 무슨 치킨이 무슨 거의 자기들한테 하나님이라고 치느님 뭐 이러더라고요. 기란지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능력받는 거잖아. 하나님의 이름에 어디다 거기다 치킨을 갖다 붙여요. 그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흥분해. 이런 악한 문화 속에 저희 아이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오히려 기독교인들 청년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농담으로 던지는 걸 저는 볼 때마다 가슴에 막 불이 붙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 모독감을 느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이름을 감히 그처럼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거룩한 분노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골리앗과 상대하는 겁니다. 골리앗? 네가 키가 크고 아무리 장대하고 뭐 창이 배틀채 같고 나는 별것 아닌 소년일지라도 뭐 골리앗 이만큼이라면 다윗 이만큼이겠죠. 코딱지만 하겠지 뭐.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능력해? 자신의 모든 것을 힘을 다 쏟아서 그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하는 자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희 산돌과 또 빈마을과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감히 세상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함부로 일컫는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세상에 대하여 정말 어떠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그것들을 상대하여 마주 나가는 뭐 지적으로 지성으로 싸울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재능으로 싸울 수도 있겠고 그러한 것들로 이 세상을 마주하여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백 믿고 나가서 이러한 거대한 세력들을 하나님 앞에 꺾어뜨리는 이런 예준이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런 다엘이, 이런 하늘이, 이런 예준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유리수라, 하람이, 이런 서연이, 이런 다현이. 두 번째 이 사람은 찬양, 오늘 방금 이제 여러분 본문에서 찬양의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가만 보면 시편에서도 다 드러나지만 참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다윗이 차지하잖아요. 이 사울에게 처음 발탁될 때도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수금으로 오늘날 치면 통기타 하나 뚱뚱거리면서 하나님을 맨날 찬양하는 길을 즐겨했던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처음에는 혼자 찬양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이 어려울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악기 없어도 돼요. 이 사람은 세션 없어도 혼자서라도 맨날 수금치면서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더니만 우리 어린이 예배자들도 많은 악기들을 또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처럼 처음에는 혼자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려울 때 경배하고 근데 나중에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다윗의 그 찬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고 싶은 열정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왕복을 얻고 또 나라를 잘 되게 하실 때 그때는 이 사람이 이제 찬양 그동안 내가 열심히 옛날에 왕년에 열심히 했지 이러고서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년에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다윗의 왕국에는요 4,000명의 전문적인 찬양대가 세워져요. 그것도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 아주 그 가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삽이었나? 헤만이었나? 사무엘의 손자가 그렇고요. 다 레위 가문의 뭐죠? 중요한 고라자손 말고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하나 더 고핫 자손이 되게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도 성막에서도 되게 핵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맡잖아요. 근데 그 계보들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요 자기 자녀들 한 12명씩 막 있어요. 자녀들이 12명, 10명씩 있는데 자녀들을 데리고서 찬양을 하는데 신령한 노래라고 역대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령한 노래가 뭐냐면 그냥 멜로디 붙여서 노래만 하는 이런 찬양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그때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대언하는 예언을 의미해요. 아주 건축한 찬양 인도자들이죠. 예언적 경배자들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 밑에는 또 24개의 반차가 있어요. 24개의 반차. 그래서 24개의 반차 거기에 각 12명씩 찬양 인도자들, 전문적인 찬양 인도자들이 여기 밑에 세워져요. 그리고 그 밑에 총 4,000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냐? 다윗의 장막, 아직 성전이 없었으니까 근데 다윗의 장막 앞에서 하루 종일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럼 다윗은요 힘들 때나 어쩔 때나 항상 보면 잘되게 하셨을 때에도 어떤 찬양을 하냐면 특히 감사 찬양을 해요.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항상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그리고 자기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물들을 기르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자기 혼자 찬양하더니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엄청난 스케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 최고 인도자들인데 이 인도자들 맨 위에 누가 있냐면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이들이 찬양을 인도하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옛날에 내가 왕년에 좀 했어. 옛날에 내가 찬양 젊을 때는 막 기타도 치고 열심히 했지.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네, 치워주세요.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 강화해지고 그것들이 더 아주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표현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찬양의 핵심은 감사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영성이 건강한가 아니면 내가 병들어 있는가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루하루 넘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후에도 내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려 오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확하게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가시고 매일매일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땐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또 거의 신명기에서는 심지어 아버지가 너네들을 안고 가셨다라고 표현이 될 만큼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라고 표현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뭘 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 너무 힘들어. 하나님 따라갔더니만 애는 애굽에서보다 더 못하네. 세상에서보다 더 못하네. 뭐 하는 거야. 뭐 그분이 가난을 주신다더니 거기 더 강한 애들 자리 잡고 있네. 어쩌라는 거야. 이러면서
현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완전히 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전혀 받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에는 다 무덤으로 남았던, 광야에서 다 그냥 고생만 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신앙의 특징.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찌꺼기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한 번씩 이렇게, 물론 저도 뭐 잃어버린 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도 많아요. 젊은 날 가장 황금기 시골 꿈속에서 썩었거든요. 썩었다고 표현하면 맞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구하고 맡겨주신 한 영혼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섬기라 그러셔서 안 되는 날 보면서 또 절망하고, 그것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임시 거처했을 때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전 지금도 이렇게 후각이 별로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가면서 원래 되게 싱겁게 먹는 편이었는데 경상도 가면서 음식 엄청 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살짝 미각을 잃기 시작했는데, 그 임시 거처에 있으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이제 코가 자꾸 얼고 녹고 하더니만 지금도 이렇게 냄새는 잘 못 맡습니다. 그리고 뭐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맛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요즘 짜게 먹어요. 건강이 좀 나빠지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몸에 한기도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 2년은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 이렇게 들어왔던 것 때문에 몸이 여름에도 항상 너무 시려워가지고 손발이 너무 차갑고 시려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덜덜덜 떨고 그러고 다녔는데, 근데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안 남더라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여 가셨지? 하루하루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한 영혼도 사랑할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엄마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잘 사랑하고 일으켜주라 그러시는데 난 그거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보이는데, 그런 죽어있는 나를 또 살리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사랑의 손길들을 보내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참 사랑이실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너무 감사해요. 하루하루 돌이켜볼 때마다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전하다가도 눈물 팡 터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계속 데리고 가세요? 저는 하나님 뜻에 아직 적합하게 너무너무 멀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가려면 멀었는데 이런 저를 데리고 다닐 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의 입술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에도, 잘되게 하셨을 때에는 더더구나. 여러분, 이건 둘 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요, 힘들 때는 힘들 때 나름대로 또 불평해요. 잘되게 하시면 잘되게 하셨다고 또 잊어버려요, 그분은. 그러나 다윗은요, 힘들 때는 힘들 때대로 하나님 필요하다고 그분께 매달렸고요. 잘되게 하셨으면 잘되게 하신 대로 어떻게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는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에 대한 표현을 늘 점점 더 뜨겁게, 날이 갈수록 더 조직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드립니다. 저희가 과거에 나는 이랬어. 아니요. 과거에 내가 가장 뜨거웠던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 뜨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졌던 그 어떤 때보다 지금, 아니 내일 더, 아니 내일 모레 더, 날이 가면 갈수록, 늙어가면 갈수록 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홀로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조직적으로 그렇게 찬양대를 아예 조직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아요. 이거 하나님이, 다윗이 단지 딱 소원만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 물리치고 평안하게 하셨을 때 다윗이 딱 소원만 가져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뭐야 이게, 장막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이렇게 걸쳐져 있네. 저희 이름도 태버너클입니다만. 그러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잘 세워야겠다.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 그거 듣자마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교회 비판하는 분들이 또 무슨 나름 이제 또 의식 있다는 분들이 뭐 교회 건물 세우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뭐 굳이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교회 건물에 대해서도 아끼게 돼요.
교회 그냥 왔는데 정말 그냥 남의 집 놀러 왔다가 가는 것만도 못하게 막 어질러 놓고 그냥 가지 않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에 대한 사랑을, 비록 이렇게 누추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구석구석 어떻게 하면 내가 때라도 벗겨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뭐 하나님이 그다지 뭐 이렇게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천막에 있으면 뭐 어때? 그렇게 4,000명의 찬양대 세워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찬양 경배하는 경배자들 세워져 있고,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마음 아파했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뭐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염려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소원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엄청나게 막 퍼부으세요. 야, 내가 너의 이름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너 성전 안 지어도 괜찮아. 네 나중에 네 후손들을 통해서 짓게 될 텐데 내가 일단 네 그 소원 받았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가문을 대대손손 책임져 줄게. 왕권을 영원히 줄게. 그리고 네가 맡은 백성들, 네가 관할하고 있는, 네가 맡겨진, 네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백성들 내가 편히 쉬게 해줄게. 모든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거고. 한마디로 다윗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룩한 소망을 가졌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다윗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 다 퍼부어 줄게. 나 너 무슨 얘기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다윗은. 여러분들, 이거는요 과거에나 지금에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소프트웨어로서의 성전도 세웠어요, 물론. 근데 하드웨어적인 교회 건물, 그것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졌다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 아세요? 찾아볼까요? 먼저 이것부터 봐야겠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 그때 이제 초기죠, 이때는. 어쨌든 교회를 가지고 오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만 되게 재밌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3만 명의 특수 부대를 조직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데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요. 특수부대, 3만 명의 특수부대를 조직을 해요. 그리고서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딱 감싸고선 호위하면서 이걸 딱 모셔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제대로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술에 실고 했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도 있곤 했지만, 그러나 이때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모시고 오는 그 일, 하나님 임재 사모하는 그 열정을 그렇게 표현되고요. 이때 교회를 모시고 올 때에도 여러 가지 악기, 뭐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오늘 치면 뭐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뭐 신디사이저, 뭐 드럼, 뭐 할 것 없이 모든 악기 다 총동원. 그럼 다윗이 항상 최고의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찬양 인도자예요. 근데 다윗이 항상 백성들에게 주문하는 찬양의 그런 어떤 모습이 뭐냐면 크게 즐겁게 해요. 그리고 온갖 악기 다 동원. 여러분, 저는 이 아라돈 골짜기가 산돌의 찬양소로 떠나가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크고 즐거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찬양으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감추지를 않아요. 막 엄청나게 표현해요. 모든 악기 다 총동원하고. 그리고 6걸음, 이제 그 베레스우사 사건 이후에 진짜 제대로 모시고 올 때 6걸음 걷고서는 살찐 소, 살찐 양 잡으면서 예배를 하는 들 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못이 배옷을 입고 막 있는 힘껏 춤을 추다가 그만 미갈이 그걸 보고서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막 약간 보였나봐요, 그죠? 부끄러운 부분이 보였나 본데, 그것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찬양을 하고, 15절에 보면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기쁨의 함성을 막 질러요. 하나님을 얼마나 좋은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함성을 막 지르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가수들 죄송해요. 입이 거칠어지네. 콘서트 하나 하는 거 뭐 조금만 잘하는 거 가지고 와! 뭐 환호하고 와! 뭐 흔들고, 세상에서 뭐 좀만 뭐 기술 좀 좋다 그래도 막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 더더욱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의 이야기를 예배를 딱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성을 막 지르고, 할렐루야! 함성 질러볼까요 지금? 되게
민망하죠? 다윗은 민망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그분의 인재가 가득할 수만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막 추면서 백성들은 다 함께 그 다윗에게 전염됐어. 다 같이 기쁨의 함성을 막 지르는 거야. 와! 막 이러면서 야, 거의 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다른 일반인들 보면 정상이 아니죠. 그걸 누가 그렇게 봤죠? 미갈이 그렇게 봤죠. 참 정확하게 사울의 영성은 이것을 비웃습니다. 미갈은 딱 창문에서 걸쳐서 딱 팔짱 끼고 보면서 뭐 하는 거야 다윗 지금? 아 진짜 사람들 앞에서 체신머리 없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예배 시간에 왜 춤을 춰?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미갈은 비웃거든요. 업신이 여겼다라고 했어요. 결과는 뭐죠? 다윗이 미갈과 대화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갈이 그러거든요. 다윗한테 한 번 더 찌르죠. 아 남편, 당신 왕이잖아.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한답시고 그렇게 체신머리 없이 할 수가 있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거 찾아서 읽을게요. 사무엘상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21절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 중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라고 무슨 얘기예요? 좀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비웃으니까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그만할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 난 이거보다 더 사람들한테 천하게 보이고 더 막 미치광이처럼 보여도 괜찮아. 더 뛰놀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렇지 않은 너희 가문을 버리셨어. 이렇게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해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거든. 그걸 업신여겼던 인간의 눈치, 인간의 뭔가 시선이 더 크게 보였던 모양이죠. 미갈이나 사울의 영성은, 사울 집안의 영성은. 그런 것들 신경 쓰는 너희들을 하나님 버리셨다 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따라 나오는데 이것도 별것 아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표현해드리는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영성에서는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바보같이 보여도 미치광이처럼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감추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 통해서 다윗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일어나요. 저희 산들에도 이런 하나님께 완전히 다른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내가 표현해야 될까? 이것을 그냥 다윗처럼 그렇게 표현해야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더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역대하 22장에 보면요, 이건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역대하 22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하 22장 2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 함께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역대상 22장 아직 제가 모르나요? 역대상 22장 3절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그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괴를 모셔올 때만 해도 이렇게 미친듯이 춤을 출 수 있었던 그 다윗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성전 못 지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못 짓는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하나님 거절하셨으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만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다윗은요,
자기 손으로 짓지만 않았을 뿐이지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얼마나 준비를 하냐면요, 진짜 엄청나요.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제가 드디어 찾았어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와 놋과 철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목재,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구절이에요. 아까에서는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지마, 너는 안 해도 돼 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성전 세워지는 것들을 위한 재료를 다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1달란트 계산해보세요. 34.02kg이에요. 자, 곱하기 1달란트가 이거니까 10만 달란트면 몇 킬로예요? 자, 1, 10, 100, 1000만, 10만. 하나, 둘, 셋, 넷.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400만 킬로그램.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킬로그램에서 3개 지우면 톤인가요? 1, 10, 100, 1000만. 34,000톤. 자, 1톤 덤프 트럭으로 3만 번, 34,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계산이 되세요? 이거 저장하는 고가는 어떻게 제가 몰라. 어마어마하게. 이거 돈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1달란트가 이게 몇 년 전이니까 이거 아마 더 할 거예요. 1달란트가 10, 100, 1000만, 10만. 38만 5,350달러래요. 자, 금 1달란트, 그 계산이 안 되네. 이런 관객수 본 적이 없어서.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뭐라 그랬어? 대충 해서 그냥 3만 60, 100, 1000만, 10만. 38만 달러예요. 달러. 자, 제가 이거를 그냥 환율 1200원이라고 대충 해가지고 계산했어요. 해가지고 했더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충 이게 조금 다 이렇게 까가지고 끝점 다 떼가지고 한 거예요. 46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은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계산했더니 더 많아요. 76조 나오더라고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괴를 모셔올 때에 그때는 뭐 별거 가진 것 없었는지 온 힘을 다해서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춤을 추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몸으로 춤을 추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다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요. 금은만 했나요? 녹과 철을 셀 수도 없이 나무, 목재, 돌 다 다듬어 놓고 이것들을 세울 수 있는 장인들까지 다 세워놨어. 그러면서도 솔로몬에게 뭐라고요? 너는 여기에다 더해라.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주체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미쳐서 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느 한 시점에서만,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만 뜨거웠던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분이 너무 좋아.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그분께 더 드릴까,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간 거예요. 그분께. 그리고 자기 자녀한테도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했는데 넌 거기에 더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미쳐 살았는데 넌 더 미쳤으면 좋겠어. 거기에서 인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22장 19절에도 또 부탁을 해요. 솔로몬한테.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드리게 하라 하면서 신신당부 다 부탁하고 다음 세대까지 다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 빠져나가고 있죠. 썰물처럼.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5%도 안 된다고. 몇 점? 2.5%인가 그렇대요. 중고 청년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었고 축복을 경험한 한국 교회예요. 근데 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마치 미갈의 자식들인가요?
왜 미갈이 자식이 없으리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왜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냐고요. 하나님이 퍼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한국교회가 뭐죠? 버림받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세대 없는 자식이 없으리라고 무자할 것이라고 생명이 너에게서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예배를 업신여기고 예배하는 걸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업신여겼던 사울 집안의 영성 혹시 한국교회가 여기에 지금 저촉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다음 세대 뭐 걱정하고 뭐하고 할 거 없어요. 다윗처럼 우리가 오늘 다 하나님께 미쳐버리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더해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내일모레 더. 다윗은 그 열정으로 살았고 다음 세대도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세대도 엄청났지만 다윗 세대 다음 솔로몬 시대는 어마어마한 극한 부귀와 영화, 전쟁까지도 더 이상은 없죠. 완전히 제압되어서. 물론 또 솔로몬이 이걸 유지하지 못해서 금방 잃어버리긴 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도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이 열정, 이 열정을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빼앗아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교육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요즘 장난감은 아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래도 좀 약간 조잡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 다 완성된 무슨 소울차인데 진짜 소울같이 생겼어 완전히. 완성된 장난감은 아이들 상상력이 별로 좋지 않죠. 그냥 이렇게 뭐 나무 조각 같은 걸 가지고서도 아이들은 얼마든지 그게 자동차라고 놀 수 있거든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약간 부족한 게 나아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 환경은 거칠고. 근데 우리 다음 아이들 보면은 마음 뺏어가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날이 가면 더 할수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정말 하루하루 되새기고 감격하고 떠올리면서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온 열정을 다 쏟아부어요. 이 사람 건축 헌금은 이렇게 했어. 건물 하드웨어적인 것도 엄청나게 다 준비해놨지만 다윗 시대에 어떤 것도 했냐면 이 하드웨어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아까 찬양대, 4,000명의 찬양대, 문지기, 또 뭐 재판관, 뭐 관원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기업까지 하나하나 다 보장해주면서 삶 다 보장해주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두가 주력할 수 있도록 거기에만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까지 다 세워놓고 가요.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능욕하는 세력들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돼요. 어려울 때에도 잘되게 하실 때에도.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표현해야 되는 방법은 그분의 성전, 그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새롭게 탄생된 존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교회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 교회를 함부로 생각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그분의 눈길이 있는 것, 그분이 주목하시는, 그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이 핏값을 치러서 세우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교회를 당연히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든 사람이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뭐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된 것, 그분의 교회가,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에 온 열정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거든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죠. 비판하면 뭐가 달라지죠? 한국에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내가 감추지 못하는 온 몸으로 표현하여 되었고 온 삶으로 전 존재로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모든 재능과 자신의 모든 지성을 다 사용해서 재능을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하나님 거하실 곳,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그가 마지막 열정을 다 쏟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늘 하나님이 그에게 늘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뿐만 아니죠. 아까도 다윗은 한 가지 소원, 난 교회 건축하고 싶어요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 네 이름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네 가문 대대손손 잘되게 만들어줄게, 왕권을 영원히 너네 가문에 약속해줄게. 그리고 심지어 그 뭐라 그러죠?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되나? 후속 장치까지 대대손손 잘 왕권을 유지하려면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게 할 텐데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해줄게 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가문에는 주님의 관심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도 다윗의 열정은 그렇게 기뻐하셔서 그 말씀 듣고 또 다윗 뭐라고 하나요? 이 사람 또 한 수 더 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만이 극히 크고 위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크고 위대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열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요. 점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나 옛날에 이랬다? 이거 아니에요. 나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더 하고 싶어. 나 어제 이 정도 뜨거웠는데 이걸로 만족 못하겠어. 더 해야겠어 하나님께.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내 특징이에요.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제를 추억해요 그냥. 그리고 지금 더 이상 하나님께 뭔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했어 난 지금 그동안. 오히려 충분히 했기 때문에 쓴뿌리만 남죠. 나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셨어. 나 이 정도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왜 내가 안 알아줘. 이런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완전 실패한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분께 다 쏟아들였어도 난 지금도 더 하고 싶어.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분이 나에게 존재를 다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그분께 더 드릴 수 있지?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거든. 오늘 저도 그래요. 제가 병들 때 보니까 그것들을 막 따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찌질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드려도 그래도 부족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면서 표현해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점점 더 강성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자신 때만 아니라 자신 후손들까지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가문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은혜를 경험했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미쳐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만 미쳐서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 친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다음 세대 그냥 하나님 안에 어마어마한 인물들로 일어나는 그런 부흥과 회복의 시대, 축복의 새 시대 반드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